오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밝은 미소와 함께 인사 좀 나눠주시죠. 당신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번 인사. 당신을 감사합니다. 당신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당신을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감사는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좋은 일을 여러분 삶 속에 경험하게 됐을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감사는 여러분에게 어떠한 의미 속에 다가옵니까? 저도 감사할 제목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중에 어금니를 하나 뺐습니다. 아이가 아니라서 어금니를 빼면 이제 다시 안 납니다. 그런데 이가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잇몸이 좀 문제가 있어서 잇몸 안에 있는 뼈가 다 녹았답니다. 그래서 뭐 하여튼 어금니를 뺐는데 빼고 났더니 너무 큰 공간이 생겨갖고 이 왼쪽 위 어금니인데 이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이 잇몸 위로 이렇게 잇몸이 상해서 올라가서 굉장히 큰 공간이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꼭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신다는데 얘기하는 저는 굉장히 말할 때도 신경이 쓰이고 발음이 새고 막 이러니까 꼭 사탕을 하나 물고서 이렇게 엉엉엉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좀 짜증이 조금 났었습니다. 뭐 이렇게 왜 이러냐 대체 몸이, 막 이까지. 근데 좀 생각해 보니까 갑자기 감사의 제목이 생기는 거예요. 야, 이게 어금니라서 다행이지 앞니였으면 어떡할 뻔했냐. 야, 이거 매번 입 다물고 있을 수도 없고 이거 설교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정말 귀한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도 아마 설교 집중 못 하실 거예요. 앞니가 그냥 시커먼 게 계속 얼마나 감사하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앞니가 아니라 어금니라서 아마 우리들 삶 속에 우리들이 감사의 제목을 찾아서 또 감사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세상도 감사가 좋은 것을 다 압니다. 2011년도에 한국중앙일보에 났던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은 성경은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이 사용되어지는 말이다. 그런데 여기에 과학적 논리가 숨어 있었다. 종교에 무슨 과학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지만 이를 미국 심리학자들이 오랜 연구 끝에 감사의 과학적 변화를 확인했다. 연구 요지는 감사하면 뇌 좌측의 전전두피질을, 전 이게 뭔지도 모릅니다.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주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을 이른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라고 설명했다. 즉 컴퓨터나 우리 셀폰이 잘 작동을 안 할 때 껐다가 다시 켜면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잘 작동하는 것처럼 감사가 우리의 삶의 리셋 버튼이랍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없애고 새롭게 다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리셋 버튼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답니다. 감사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감정이라는 여러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제약한 것이다. 미국 마이애미대 심리학 교수 마이클 맥글로우는 잠깐 멈춰서서 우리에게 주어진 감사함을 생각해보는 순간 당신의 감정 시스템은 이미 두려움에서 탈출해 아주 좋은 상태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세상도 감사가 좋은 걸 압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다니엘서 6장 10절의 이 다니엘의 감사는 그런 우리들 잠깐 리셋 버튼 눌러서 내 스트레스 해결하고 내가 좋아지고 내 감정 상태 좋아지고 내가 생활 편하게 하는 그 정도의 감사와 비교가 될 수 없는 감사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정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얘기한다면 나도 손경일도 하나님께 감사한다, 나도 감사한다라고 누구나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위대하고 이 감사가 우리의 감사와 다른 이유는 바로 그 중간에 점으로 표현된 그 안의 내용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감사가 다니엘의 삶을 바꿔버렸습니다. 이 감사가 한 나라의 왕의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그 다니엘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침을 경험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 전반부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죽지 않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죽지 않고 살아나오는 역사가 바로 이 다니엘의 감사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 아마 모르고 이 말씀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니라 하였더라. 누굽니까? 메데 바사의 다리오 왕입니다. 당시에 가장 큰 이방 신을 믿고 있고 자신이 오히려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내용을 모르고 보면 엄청난 찬송시입니다. 그 찬송의 그 선포가 이방 왕으로부터 온 나라에 선포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다니엘의 감사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보너스처럼 다니엘서 6장 28절 보니까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잘 살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너스로 그의 삶까지도 책임져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가,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가 그 다니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감사로 이 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에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누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 말씀 우리가 봉독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또박또박 봉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알고도의 감사입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바로 알고도의 감사입니다. 지금 다니엘은 포로였습니다. BC 650년경 남유다가 망하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참 참되게 서 있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이쁘시게 보고 또 왕이 좋게 봐서 그를 리더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총리까지 됐습니다. 바벨론의 총리가 돼서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메데 바사가 바벨론을 무찌르고 바벨론 나라가 멸망한 거예요. 그러면 멸망한 나라, 적의 나라의 총리로 있던 사람은 죽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이 총리였던 다니엘이 메데 바사에서도 총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리로 그냥 총리가 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이 메데바사 페르시아 전체를 3개로 나눠서 총리를 3명 세웠는데 그 3명 중에 1명으로 된 것뿐만 아니라 이 3명을 전체를 다스리는 탑 총리로
임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원래 있었던 사람이 화가 난 겁니다. 짜증이 난 겁니다. 포로인데 멸망한 나라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냐. 어디든지 이 시기와 질투는 다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와 질투가 어디까지 갔냐면 그러면 죽이자, 거기까지 간 겁니다. 그냥 감정적으로 죽이자까지 간 게 아니라 실질적인 플랜을 만들었는데 이 플랜이 완벽한 플랜이에요. 어떻게 만들었냐면 다리오 왕이시여, 왕은 이 나라의 왕이지만 신이십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딱 30일 동안 세상에 누구도 왕 외에는 절을 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없게 합시다. 왕한테만 할 수 있게 합시다. 좋은 얘기잖아요, 왕한테는.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갔냐면 이 일이 변하지 않도록 어인을 찍여서 절대로 아무도 이 결정을 반복할 수 없도록, 누구까지? 왕까지 반복할 수 없도록. 왜 그렇게 했는지 아십니까?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고 있었거든요. 다니엘을 좋아하니까 다니엘을 타겟해서 만든 플랜인 줄을 알면은 바꿀까 봐 바꾸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다니엘서 6장 7절에서 9절까지 보면 그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왕 외에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컨대 금령을 세우시고 이 조서에 어인을 찍어서 메대와 바사의 변개치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완벽한 플랜이 다 섰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알고도는 뭡니까? 그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지금까지 하던 대로 예루살렘 하나님을 향해서 무릎 꿇어 기도하며 예배하며 감사하면 내가 죽는 줄 알고도라는 말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는, 다니엘이 자신이 죽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예요. 자신이 그렇게 나아가면 죽는 것을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메데바사에 그리고 다니엘의 삶에 갖고 온 것입니다. 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아이들도 합니다. 사탕 하나 주면 땡큐 합니다. 고개 끄덕이면서 감사합니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감사는 바로 이 알고도의 감사입니다. 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내게 아무 이익이 없더라도 그것을 다 알고도 주님 앞에 무엇으로요?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것. 그러기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all circumstances, 어떤 상황이든지 감사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감사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도 감사할지 모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이야기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마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시고 소문을 들었어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낫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막 소리 지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병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없습니다. 그 병에 걸렸다는 건 인생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자신이 날 수만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아주 간절하게 외쳤을 겁니다. 주님이 그들을 낫게 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나병이라는 것은 저주에서 벗어났다, 죽었다가 살아난 것과 다른 것이 없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입은 겁니다. 그런데 17장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사례하니, 이 사례라는 말은 감사하니라는 단어입니다. Jesus fit and thanked him. 주님 앞에 감사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어요.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었어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민족입니다. 한 명은 이방인입니다. 이스라엘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유대인들은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모르는 사마리아인이 돌아와서 주님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주님이 그냥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들,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가 받은 게 너무 기뻐서 다 잊어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사마리아인이라고 기록한 것을 우리가 지금 우리의 모습에 비교한다면 저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9명은 크리스찬, 1명은 넌 크리스찬. 똑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넌 크리스찬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와 감사를 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크리스찬들은 너무 당연하게 이게 뭐야,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구할 때는 간절함으로 구하다가 받고 났더니 감사의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 우리 주님은 그것을 향해서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똑같이 다 받았는데, 똑같이 간절히 구해서 똑같이 다 받았는데 왜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너에게만 있느냐? 여러분, 받은 것만이 아닙니다. 다니엘은 그 받은 것만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단계까지도 뛰어넘어 알고도 내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오히려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감사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감사가 우리 새누리 공동체에 차고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다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그 다니엘이라는 단어 대신에 우리의 이름이 들어가길 바랍니다. 송경일이 다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저만 말고 우리도 좀 같이 해보죠. 자, 한번 해봅니다. 자기 이름 집어넣는 겁니다. 시작. 송경일이 다 알고도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 감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을 갖고 올 것입니다. 이 감사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들을 이루실 겁니다. 두 번째는요, 동일한 말씀 속에 후반부에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다니엘의 감사는 이런 감사입니다. 다니엘이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래서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의 감사입니다.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명한 그 마을의 현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현자가 뒷마당으로 데려갑니다. 뒷마당에 나무를 심어놓은 정원이 있는데 그곳에 4그루의 나무를 가리키면서 첫 번째 나무를 뽑으라 그럽니다. 어머니는 그냥 어리둥절한 상태 속에서 그 현자가 시키는 대로 가서 나무를 뽑았습니다. 금방 쑥 뽑히는 거예요. 그 나무는 금방 심은 나무입니다. 또 두 번째 나무를 가리키면서 뽑으라는 겁니다. 뽑았는데 조금 어려웠어요. 나무가 심긴 지 조금 오래돼서 뿌리를 내려서 잘 안 뽑혔지만 그래도 뽑을 수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나무를 뽑으라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뽑으려고 그러는데 안 뽑히는 겁니다. 막 있는 힘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간신히 뽑을 수 있었습니다. 그 나무는 그래도 꽤 오랜 시간 이미 땅에 심겨져 있었던 나무였습니다. 이제 4번째 나무를 뽑으러 갔는데 아무리 당겨도 뽑히지 않는 겁니다.
도저히 못 뽑겠다고 현자한테 얘기했더니 현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 교육도 이 나무와 같습니다. 오랜 습관은 깊은 뿌리를 내려서 그것을 바꾸기가 어렵죠. 어린 자녀에게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즉 좋은 습관이 가장 좋은 자녀 교육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자녀 교육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한국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어렸을 때 그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80이 돼도 바꾸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도 잘 못 바꾸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화장실 갈 때 뭘 읽을 거리를 꼭 갖고 가는 습관. 책이든지 신문이든지 뭐든지 가서 이렇게 앉으면 이렇게 읽을 거리가 있어야 돼요. 깜빡 잊고 어떨 때 급해서 막 달려가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막 너무 허전, 뭘 하고 있지 내가 여기서? 막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너무 허전한 거예요. 뭐가 꼭 빠진 것 같고. 그게 좋지 않은 건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좀 이따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습관이 되니까 내가 하던 대로 안 하면 굉장히 어색하고 굉장히 힘든 거예요. 다니엘에게도 습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습관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갔던 습관. 여러분, 다니엘의 감사는 한 번 하고만 감사가 아니에요. 어떤 일이 딱 이루어져서 그것에 반응했던 감사가 아니에요. 매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이 하나님 감사합니다로 나아간 삶이라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서 해보니까 안 되던데 하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미 내 삶 속에 배어져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 알고도를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미 내 삶 속에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삶으로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하고 왔기에 전에 하던 대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갔던 감사, 바로 그 감사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이루어낸 겁니다. 근데 감사의 습관은, 좋은 습관은 참 어렵고요. 나쁜 습관은 왜 이렇게 쉬운지요. 나쁜 습관은 노력 안 해도 금방 돼요. 근데 좋은 습관은 막 노력을 해도 잘 안 돼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이 똥배 가지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아무도 노력 안 하셨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생겼다. 그런데 그것을 없애려고 좋은 모습으로 가지려고 하면 왜 이렇게 힘든지. 좋은 것은 다 힘들어요. 최용을 하는 어떤 이 신앙의 성도가 이런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불평입니다. 불평을 배우는 데는 소질이 전혀 없어도 가능하고, 불평을 배우는 데는 지식도 필요 없고, 인격, 기질, 재능, 지식, 나이, 환경 다 필요 없습니다. 돈도 안 들어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놨어요. 불평은 마귀 학교의 가장 중요한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쉽게 제공해요. 아주 쉽게 모두 다 가질 수 있게. 그래서요, 이 불평의 습관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 삶 속에 아주 쫙 쌓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습관은 그렇게 쉽게 쌓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을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이 말세의 징조를 얘기하는 성경 구절인데,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가 뭐다? 감사치 아니하는 거다. 그러니까 내 삶에 감사가 없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다? 내 삶은 이미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아무리 내가 전성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무엇이다? 말세를 살아가는 말세의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 감사의 삶이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 습관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오늘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감사 노트를 만드는 겁니다. 노트에다가 감사의 제목들을 쓰는 겁니다. 하나님,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내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글을 썼어요. 감사의 제목들로. 그래서 여러분께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게 감사의 노트입니다. 내가 어떻게 감사를 바라보고. 감사할 게 별로 없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부부학교 보통 가면은 아내하고 남편에게 아내와 남편의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보라고 20가지를 적으라 그러면 한 3개 적고서 막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불평의 제목들을 적어보라 그러면 20개만 적어요. 보통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워낙 많아서. 불평은 보기가 쉬운데 감사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감사의 습관은 정말 노력하고 기도해야 내 삶 속에 생겨지는 겁니다. 한 분이 이렇게 감사했습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이기에 감사합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파티를 하고 나서 치워야 할 게 너무 많다면 그건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옷이 몸에 조금 낀다면 그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자매님들 많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건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형제님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에 대한 불평, 불만의 소리가 많이 들리면 그건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주차장 맨 끝 먼 곳에 겨우 자리 하나를 찾아서 교회에 올 수 있었다면 그건 내가 걸을 수 있다는 데다 차도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건 내가 따뜻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교회 뒷자리에 어떤 아줌마가 엉터리 성가를 불러 영 귀에 거슬린다면 그건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세탁하고 다림질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라면 그건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건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증거라서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자명종 소리에 깼다면 그건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라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메일이 너무 많이 쏟아진다면 그건 나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라서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일궈진 불평, 불만들 바꾸어 생각해보면 또 감사한 일이라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로 오늘 이 감사의 예배를 나아가고 계십니까? 불평의 습관은 가만히 있어도 옵니다. 누가 얘기한 것처럼 마귀들의 필수 과목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는 예수님의 필수 과목 중에 하나는 감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내 손에 만져지는 것들,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불평은 찾지 않아도 보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찾지 않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습관.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모든 감사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찾아서 아랬다라는 사실입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감사의 습관들이 차고 넘쳐서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 이곳에서 감사의 제목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의 기적들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그 감사로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동일한 말씀 맨 마지막에 적혀있는 말씀입니다.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가 있는 기도의 감사입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니까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즉
이 사도 바울의 서신을 보면은요, 기도와 감사가 떨어져 있는 적이 없어요. 기도하며 그 기도가 언제나 감사가 담겨져 있었어요. 감사가 있는 기도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감사와 기도의 관계는 이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달라는 거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가 한 후배가 그러더라고요. 한번 수양회를 갔는데 막 기도라는 시간이었는데 너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뒤를 돌아봤더니, 나중에 듣고 물어봤더니 왜 그분이 그렇게 기도했나 했더니 원래 무당이었는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수양회로 올라왔는데 막 쥐야 쥐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나님께 비나이다 막 그러면서 기도를 하더래요. 와, 그러니까 막 이게 막 소름이 끼쳐갖고, 여러분, 그 비나이다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가 뭡니까? 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닙니까? 다. 여러분, 기도라고 다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감사가 있는 기도입니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가 없는 기도는 어쩌면 주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임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내 주권을 하나님께 이양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주세요라는 기도도 내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만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 앞에 그 주권을 이양하며 주님 앞에 맡기는, 바로 그 모습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 감사입니다. 그러기에 기도와 감사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감사와 기도는 떨어질 수 없는 쌍둥이와 같은 함께 가는 존재들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을 보면,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무엇으로 깨어 있으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영어로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 기도에 너 자신을 헌신해라.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그런데 같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가? Being watchful and thankful. 너희 자신을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기도 가운데 주여 이게 뭡니까 뭡니까 주십시오 이런만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그러한 증언부언으로 하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동시에. 그리고 그 기도가 무엇으로 차 있어라? thankful, 감사로 가득 찬 기도. 다윗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불평도 했습니다. 솔직하게, 하나님은 언제까지 저 원수 그냥 놔둘 겁니까? 그런데 여러분, 시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기도는 불평으로 중간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꼭 마무리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없다면 그 기도는 어떻게 보면 올바른 기도가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Being watchful and thankful. 여러분, 기도에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원하십니까? 그럼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도가 정말로 주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 있는 기도의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알고도의 감사였습니다. 정말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가 죽어도 동일하게 나아갔던 그 감사, 그 감사가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셨습니다. 다니엘의 감사는 전에 하던 대로의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 나에게 감사의 습관이 있습니까? 내 삶의 노트에는 감사의 제목들이 적혀 있습니까?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제목들이 더 많이 적혀 있습니까? 다니엘의 감사는 감사가 있는 기도의 감사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가 thankful, 감사로 가득 찬 그런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라는 그 사실을 통해 그의 삶을 주장하셨듯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주장해 주심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제가 싫어하는 것도 감사하고, 좋아하는 것도 감사하고, 어려운 것도 감사하고, 불편한 것도 감사하고, 편한 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저의 삶에, 저의 기도에 아버지 안에 불평, 불만 담기지 말게 하시고 감사만 담기게 하여 주셔서 사탄막이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감사로 가득 찬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향해서 감사합니다.